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는 개인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는 헌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질이다. 우리 능력, 우리 배경, 출신,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쓰임받을 뿐이다. 자, 그 자질에 있어서 이 12제자 중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마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였던 그는,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에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없음에도 굳이 예수님은 마태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이 변하여 결국 마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고요. 나중에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는데 그의 삶을 다 온전히 바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 좀 의심스럽다는 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여 있는 것이에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처신을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 세리들, 항상 세리를 언급할 때는 세리들과 죄인들 묶음으로 언급됐어요. 그만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 커서하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같이 껄껄거리는 이 모습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양으로 보인 거예요. 어찌 세상을 변화시킨 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자들이 저 죄인들과 어울려서 저렇게 먹고 마시냐, 이게 볼상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경건에 대하여, 경건 생활에 대하여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금식을 행하였는데, 아니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일행은 금식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평가는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는요 사람이 싫은 거는요 이유가 분명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싫은 거예요. 나하고 타입이 안 맞아, 나하고 한번 불편한 일이 있어서 내 성격에 안 맞아, 그러면 싫은 거야. 누가 나서서 하면은 참 도와주는데 누가 나서서 하면 다 반대. 왜? 그 일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싫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옆에 짝꿍,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짝꿍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말투가 꼭 이웃집 옛날 사촌 누가 나한테 꼭 나를 핀잔 주던 어떤 언니하고 말투가 똑같아.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상하지 못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금식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 예수님을 비난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에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얼마 전 절기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죠.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이날 백성들도 다 같이 하루 종일 금식해요. 이게 유대의 전통이었는데 경건에 힘쓰고자 하던 유대인들은요, 여기다가 자꾸 가미를 해요. 이날도 금식, 저날도 금식. 특히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온 날,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이 월요일이고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했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년 중에 100일을 금식한 거예요. 100일을. 얼마나 대단해요. 이 정도로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영 승이 안 차고 믿업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동기로 나아갔던 일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는데 저것들은 먹고 놀고 있냐? 이게 뭐 자꾸 비판의식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경건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동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막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외식이라 그러죠. 드러나도록, 자기의 경건이 드러나도록 좀 누가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이 말은 뭐예요? 골방이 있어야 들어가죠. 요즘은 집이 너무 좋아갖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태내지 않게 하나님과 너만의 기도를 하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꾸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왜?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태나지 않게. 나 이번에 40일 금식하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금식을 내가 10번은 해봤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 알아주려고 이게 나의 무슨 공로 자격이 되도록, 심지어는 금식하는 중에도 태나지 않게 모른 척 단정하게 똑같이 눈곱 끼고 막 지치고 막 옷은 풀어헤치고. 왜 그래요? 그러면 금식하느라고요. 세수할 틈이 어디 있어요? 금식하느라고요. 먹지도 못하는데 뭐 챙길 틈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금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정통 보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경건은요 인정할 수준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파티를 벌이는 꼴이 볼썽사나와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늘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기도 좀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들의 비난에, 이 도전에 대답을 하시는데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이치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겠는가? 결혼식 날 금식하겠어요? 금식하려면 가지를 말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문제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낭비고. 그런 소리 하려면 잔치에 오질 말아야지. 잔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파티해야죠. 즐겁게 해야죠. 잔치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흥겨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였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하게 되리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신랑을 자기 자신, 예수님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이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게 될 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실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천국 잔치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지금 기뻐해야 될 때 금식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 기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라.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지를 몰라. 지금의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요, 메시아가 도래한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해. 때를 분별하지 못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얘기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대속제일에 금식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의 날을 더욱 늘리게 된 것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날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역사적인 배경을 더해서 그들이 망한 날, 그들이 포로에 귀환한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치욕의 날,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금식을 해 나갔는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던 그 말씀의 주인공, 율법의 중심 주인공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신 때는 잔치할 때인데 금식하자고 아우성 부리고 있는, 똥오줌을 못 가려요. 때를 분별 못해요. 영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들이 정작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도래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일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가 청년들은 이거 오후에 설교하면서 꼭 질문으로 그들을 디스커션 하도록 매일 이렇게 디스커션을 만들어요. 그날 설교 들은 걸 서로 토의하도록.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신앙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세 가지 비유를 말해 봅시다. 등등등. 세속적인 생활 습관을 경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속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가질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울질이 맞을까요?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낙천적인 스타일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 해보라고. 적용을 해봐야지. 말씀만 들으면 너무 피동적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참 하면 좋은데 디스커션 하는 문화가 안 돼갖고요. 재미없어요. 희미해져 갖고 목장 예배가 잘 안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그냥 인솔자가 강의식으로 하게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잘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손상된 옷을 수선하는 비유예요. 자, 오늘날에는요, 옷도 때마다 다양하게 나오고요, 싼 재질의 값을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한 시즌 입다가 좀 구질구질해지면 버리고 새로 사도 그렇게 의류 비용이 비싸지는 않지만, 옛날에는요 옷 한 벌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옷 한 벌 갖기가 생산력이 못 따라주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입던 옷이 찢어지면 잘 꿰매어서 입어야 됩니다. 수선해서. 더 입으면 막 닳아갖고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해요? 기워서 입었어요. 옛날에 양말도 막 기워서 입고 막 옷 기어 입었잖아요. 그런데 기어 입는다 하더라도 서로 옷감이 다른 걸로 기우면은요, 신축되는 정도가, 빨을 때마다 신축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옷을 빨아놓으면 입을만 해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구멍은 났어도 입을 수 있었는데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울퉁불퉁해져 갖고 그나마 입지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선하려고 하다가요, 안 한 반도 못하고 영 못 입게 되는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옷감을 덧대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 된 만도 못하게 되더라, 옷을 기울 때. 그러니까 낡은 옷을 고치려고 하다가 낡은 옷도 버리고 또 거기다 덧댄 새 옷감도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포도를 담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자루를요, 가죽 부대인데 오래 쓸수록 기름기가 자꾸 말라가요. 그래서 가죽이 말랑말랑한 게 없어지고 건조해지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나중에는 이 가죽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고 각질이 생기고요. 각질된 틈으로 균열이 생겨요. 신축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낡은 자루에다가 새로 담근 포도주를 담으면요, 새로 담근 포도주는 막 발효가 돼서 팽창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낡은 포도주는요, 이 균열이 생긴 틈으로 펑 터져버려서요, 낡은 포도자루도 못 쓰게 되겠지만 더 아까운 건 새로 담근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수선하는 비유나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낡은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다가는요, 더 좋은 새 것마저 다 버리게 됐다. 낡은 것, 낡은 옷, 낡은 부대를 더 쓰고자 하는 건 뭐 알뜰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새 것, 새 옷감, 새 포도주마저 다 망치게 되더라는 비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종교적 규범이나 관습에 너무 묶여 있다가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경건하려고,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지키려는 종교적 여러 가지 규칙들, 습관들, 전통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고 손상시키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려면 낡은 가죽 부대,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경건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경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해오던 모든 그런 옛날의 관습들을 제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면, 너무 과거 것에만 집착하면 망하게 된다. 이도 저도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낡은 것들이 뭐예요? 버려야 할 것 몇 가지 우리가 본문 상황을 통해서 여기서도 몇 가지를 추려낼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지난 시간 세리 마태를 부르는 상황에서 보았듯이 죄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경건을 힘썼는데 경건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접촉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죄인들과 어울리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마치 죄가 나한테 묻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과 안 어울리는 게 상책이다. 물론 시편에도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도 말고 물론 얘기했어요.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진정한 경건이란 오히려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요, 그들을요, 죄인이지만 그들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고요, 그리고요, 그들을요, 어떻게 하든 섬겨주려고 다가가는 게 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경건이에요.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아. 죄인들은 비판의 대상이야. 죄인들은 교회 오면 안 돼가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까 그러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다가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경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식에 관한 것 이미 말씀드렸어요. 금식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많이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고 1년에 100일을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정작 누구를?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만 삼다가 결국 십자가에 잡아 죽이잖아요. 경건해서요? 너무 경건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에 못 미쳐서?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경건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취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난 금식을 하면 힘들어 못하는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2시간 동안 한 번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1분을 기도하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다 그냥 가, 레위인도 지나가다 그냥 가. 왜 지나갔을까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피 흘린 사람과 저쪽 가면 내가 불결해지면 일주일 동안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오늘날 목사님이 죄인을 만나면 일주일 동안 예배인도 못해, 그러면 술날 설교도 누가 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거에 피 흘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지금 죽어가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 전화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 오늘 예배라 가야 돼. 할 수 없어. 이게 경건이냐? 혹 내가 예배를 빠지더라도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경건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를 묻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들은 아우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는 1년 12달 주일 빠진 적이 없어. 주일 성수해야 돼.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맹목적인 습관을 지키는 것, 금식일을 1년에 100일 동안 꼭 지키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한다면 왜 금식해요? 이유와 목적, 취지에 맞게. 지금은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예수님 금식 안 한다고 타박할 때예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놓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끼니를 아마 제때 못 먹었나 봐요. 너무 허기지니까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밀 이삭을 뜯어서 손에다 넣고 이렇게 부비면 껍데기들이 다 까질 거 아니에요. 알곡이 남으면 부르면 알곡이 남으면 입에 털어 넣었어요. 이 시대는 뭐 가게가 있고 구멍가게 편의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쌀도 막 집어 먹었잖아요. 콩도 간식으로 먹고 그런 식입니다. 오직 배고팠으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밀을 그렇게 손으로 부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레이다망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비난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뭐 했다는 거야?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 손에다가 나다를 까서 먹는 행위는요, 추수행위야. 추수행위. 적극적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한 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추수행위를 어긴 노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밀이삭 몇 개 뜯어 먹었다고 그걸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이, 맹목적인 경건의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제사장들만이 매일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식은 건 물러내고 날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그런데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먹도록,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대면 안 돼. 물려나온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혹시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너희들 부정한 일 저지른 적 없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성결함을 지켰다면 그래 주겠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제사장들만 먹기로 된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죠. 왜 제사장들에게만 먹도록 한 걸 먹었느냐?
또는 백성들이 아우성 쳐야지요. 왜 율법을 어겼느냐?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일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역사 이어져 나눈 동안 다윗이 잘못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윗은 너무나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다윗도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 참된 안식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시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본래의 취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하신 날이야.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대상으로 그 안식일을 삼으면 되겠어? 본래의 취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요,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죠. 다시 오리라고 하시던 그 인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메시아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이 창조될 때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관여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말하자면 세상의 원저자이신 그분이, 안식일도 정하신 그분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저자가 돼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를 따지려 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이 하던 고집대로 주장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더라.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3장 초반까지 봐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거기도요,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이 또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요, 사람들이 막 색안경을 쓰고 벌써 보기 시작해서 주시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혹시 어기나 안 어기나. 그런데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저거 견디지 못하고 고쳐주실 거야. 그 현장을 포착해야지, 현행범으로 잡아야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는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보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라. 왜? 사람들이 다 주목하라고. 아니 예수님이요,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이따 식당 뒤편으로 나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세요. 담임 목사실로 좀 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는 그 문제를 가운데 일어서라. 왜? 다 주목하라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그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끼더라도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서요, 질문합니다.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으려고 감시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죠. 그런데 대답을 못해. 왜?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이율배반이잖아요. 역설의 논리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바리새인들한테 자기 기도 책잡혀서 뭐 안식일을 그러면 어겨도 된다고 혼날까 봐. 그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요,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요, 자기의 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전통 때문에, 또는 섣불리 자기가 비난받을까 봐 옳고 그름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비겁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감시하는 예수님께서요, 거꾸로 그들을 눈 맞추신 거예요. 나를 감시하려고 드는데 나도 너희들 똑바로 보고 있어. 보려면 봐라.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바른 일을 하셨으니 현장에서 잡을 수는 없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헤롯 왕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끝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게 안식이다.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시원한 일입니까? 참 예수님 멋져 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신앙 규칙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념과 신조에 갇혀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요,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죽일 방편을 찾는다. 이게 경건하다는 사람, 1년에 100일 금식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요, 본래의 취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에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요, 매일 성찰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전통과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틀 안에 갇혀 본질을 훼손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요, 교회를, 건물을 열심히 만드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웅장웅장한 성전들을 지었지만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세요. 거짓 교리로 니네 헌금 많이 안 하면 지옥 가. 여러 개가 있는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 헌금을 내. 죽은 자를 어떻게, 산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면죄부를 팔아 웅장한 교회를 진 게 지금 여러분이 관광 다니는 성지순례 코스에, 저는 거기에 은혜 받지 않아요. 위대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교훈을 받아야지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걸 교훈 받아야죠.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하나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방편을 통로로서 선택하신 한 인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로 바뀌어져요. 이게 가톨릭의 오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종교계에 의하여 개신교가 태어난 역사적 배경. 그러나 개신교가 항상 옳다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도 종교개혁위에 태동했지만 또다시 우리만의 신조와 종교적 습관에 길들여지면요, 똑같은 자들. 천주교가 옳은가요? 개신교가? 다 문제가 있어. 다. 물론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개선할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성찰하여 본래의 취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죽이는 자들이 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
내 만족, 내 위안을 삼으려고 그저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지켜야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죠. 헌금도 열심히 드려 교회를 돌봐야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위안과 자랑을 위한 것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나는 추구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묻고 또 묻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묻고 또 묻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어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전통에 길들여지지 않아 오늘도 나를 부단히 깨우고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새 포도주로 오시는 주님의 새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